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허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 부러지는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최다인 청년입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달라지셨네요. 맞아요. 네, 헤어스타일 굉장히 많이 바뀌셨는데, 네. 똑같아요. 메이크업도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네, 허술한 방송에 품격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인 씨 얼굴을 좀 작게 보이려고 제가 어저께 만둣국도 먹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통통해진 얼굴 속에서 아마 야 저렇게 조망만한 이렇게 페이스를 가지신 분이 계실까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다인 씨가 더불어서 저희가 살필 내용은 교과 사과가 되겠습니다. 교과를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헬라파는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문제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뭐 일부러 빼고 싶어 뺐겠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던 터줏대감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그 약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아마 약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뭐 서운한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분배를 공평하게 잘하는 것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풀기보다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니까.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욱 큰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러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얻을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잘하는 것으로 또 아니면 뭐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또 뭐 완벽하게 함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분배는 7 집사님께 이렇게 위임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의 문제도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게 청년이 와 계시니까 다인 씨가 청년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요즘 청년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뭐 견문을 넓힌다고 이 세계를 자꾸 돌아다니더라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다고 세계적인 인물이 정말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보면 세로로 120km였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가로로는 84km.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의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세로로 120, 가로로 84km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집중적인 헌신과 사역을 하니까 뭐 그 결과로 얻어진 열매를 보십시오. 뭐 세계를 넘어 우주적인 사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뭐 보고 많이 하고 또 잘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독일에 네, 바우하우스라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 네. 학교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니까 역시 딱 아시네요. 아니, 바우하우스 출신 건축가가 있는데 네. 이름이 미스 반 데어 네. 로에입니다. 그 뉴욕의 시그램 빌딩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1858년에 지은 38층짜리 건물인데 지금까지도 그 영감을 주는 건물이에요. 네, 이 건축가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less is more이라는 이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우하우스의 이 디자인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네. 또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별의별 기능이 다 많잖아요. 있죠. 뭐 쓰지도 네. 않는데. 네, 네. 근데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해요. 맞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이폰 그 프로그램에 이 잘라붙이기 기능을 어떤 사람이 누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2년을 얘기해가지고 잘라붙이기 기능을 네, 겨우 넣었다고 맞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덕지덕지 그 안 네. 붙이려고 가장 중요한 기능에 그 최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애플은 네. 잡스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컴퓨터를 팔았는데요. 네, 잡스가 온 다음에는 그 4가지의 컴퓨터만 팔았다고 해요. 네, 노트북 2개, 네. 그 다음에 데스크탑 2개 네. 이렇게. 그래서 잡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사람들은 집중이란 집중할 것에 yes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에 no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실제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1000가지를 퇴짜 놓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했다 바쁘다 이런 거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아마 사도들이 왔다면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다 하는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분배는 집사님들께 맡기고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저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오늘 교과 공부입니다. 교과 공부를 다시 보면요,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나오시네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선출되신 게 나오시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나오시고, 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시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안타깝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안타까운 것이 또 사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혹시 잔당들이 있을지 몰라. 야, 이 그리스도인 장당들이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또 성도들을 잔멸하러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풍전등화이죠. 스테반 집사님은 돌아가시고 교회는 위기를 당하고 혹시 남아있는 잔당들 다 소탕하겠다 나서는 사울이 있고 그런 정말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네.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결과로 복음이 그냥 확 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있었다. 이런 모습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꼭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위기는 이렇게 기회로 또 위기는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 또 그에 따라서 또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커지니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 네. 나일강에서 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끝장날 줄 알았겠죠.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일강이 이스라엘을 네. 끝장내려는 그 바로의 목적 이루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히려 바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네. 모세가 건진받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경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끝장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상대로 아멘.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강에서 오히려 모세는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제가 다니시 보니까 별처럼 빛났던 인물 생각나네. 에스더 시대에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어떤 위기였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저 모르드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성에 안 풀려가지고 야, 모르드게가 어느 족속이냐? 유대인이다. 그랬더니 그냥 야, 모르드게 말고 유대인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12월 13일인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조서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 다 죽고 모르드게도 죽고 정말 이 12월 13일은 정말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그러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되었어요? 한번 그 가슴 뛰는 얘기 들어볼까요? 에스더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도 모든 간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정말 죽는 날이구나, 우리 민족 망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대적들이 죽는, 그리고 정말 큰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날이 있습니다. 12월 13일 뭐라 부르죠? 부림절. 맞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위기다 할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정말 부림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임절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기의 때 마음 졸이는 대신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뒤집힐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 가슴 뛰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박 장로님, 박선재 피디님 어떠신가요? 새로 오신 이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야, 저기 뭐 누굴 맨날 뽑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불임절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네요. 네, 오늘 다인 씨 왔으니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 금요일 소지 한 주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소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도행전 105페이지에 말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아유,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성공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딴 데로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우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좋은 게 좋을까요? 왜 좋은 게 저주일까요? 좋은 거, 그러니까 굿을 줘가지고 베스트, 최고의 것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를 누릴 때 좀 긴장해야 합니다. 이거에 머물러서 내가 더 좋은 곳을 못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얻은 조그마한 성공 때문에 더 큰 부흥이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모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땅끝까지 정해야 될 또 사명도 이렇게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 조그마한 성공 때문에. 저는 이 강남하늘교회 와서 좀 자랑스러운 곳이 있어요. 좀 이렇게 뭐 바로 여기가 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좀 찍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제일 자랑스러운 곳을 뽑으라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뒤로 나가는 정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던 데입니다.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던 곳인데 여기를 뚫어 가지고 우리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게 만만치 않은 공사예요. 뒤에 이제 보일러실도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 힘든 것이지만 저게 참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벽이 있는 이 카페가 어떤 카페였냐 하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카페예요. 정말 지금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기 뒤를 뚫고 갖고 나가자니요. 뭐 이럴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보면 이 카페 공사한 지가 딱 1년밖에 안 됐던 때거든요. 목사님 그 1년밖에 안 된 거를 또 뭐 공사하냐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반대할 요지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그거에 손을 댑니까? 공사한 지 1년밖에 안 했는데 왜 또 돈을 드립니까? 뭐 이렇게 보일러실 옮기고 그런 걸 뭐 그렇게 합니까? 정말 안 될 수 있는 정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이번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걸 하자 그랬을 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저주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게 위기다. 좋은 게 위기다. 좋은 거 괜히 붙잡다가 더 좋은 거 못 간다. 이런 저희 성도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을 헐고 정원으로 가는 통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얻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은 카페가 뭐 탄생하게 된 거죠. 이제 뭐 얼마나 좋은지.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저주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거를 누릴 때 정말 거기가 더욱 경성할 자리이다. 이렇게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목사님 어떤 신발이 제일 좋은지 편한지 아세요? 비싼 거? 새 거? 아닌데. 이 바로 버리기 직전에 신발이 가장 편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정말 편할 때가 위기고 좋을 네. 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 그러네요. 버리기 직전 신발이 가장 편합니다. 가장 편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망하기 직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할 때, 조금의 만족이 있을 때 거기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편함을 떨쳐버리고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나갔을 때 정말 큰 부흥과 또 사명을 이루는 그런 큰 기쁨도 맛보았네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초대교회는 잘하는 것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과 공부를 통해서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핍박이 일어나 흩어졌을 때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그러기에 성도는 위기다 할 때 걱정 근심하는 대신에 어떻게 그 위기가 뒤집힐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위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적당한 성공, 적당한 부흥이었습니다. 버리기 직전에 신발이 가장 편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편함과 적당히 좋은 걸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과는 우리 최다인 청년과 함께 했습니다. 성도들의 교과 방송을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